저희 세상 인류가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게 맞는 것이, 이 모성애라는 것은 부성애가 감히 따라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여자는 연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뻗팅기는 둘째 아이를 5분도 못 왔는데 제 아내는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가녀린 팔뚝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루 종일 애를 안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들나?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너 같으면 안 힘들겠냐? 근데 다른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모성이에요, 모성.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지만 10달 동안 자기의 뱃속에서 키워서 세상에 나오게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각하고 했던 그 모성애를 아버지들은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그 모성애가 그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엄마들? 맞으십니까? 자기는 아들을 두들겨 패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 하면, 네가 내 자식을 왜 뭐라고 그래? 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맞는데도 그래요. 저희 외갓집하고 친가가 아래 위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고통에 시달렸냐면, 꼭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께서 묻는 게, 너는 친할머니가 더 좋아? 외할머니가 더 좋아?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친할머니한테는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는 외할머니 제일 좋다, 음식도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먹어요. 그때 그냥 도망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랫집에 사시니까 연애를 해가지고 야방도주를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서울에 있어서 돈이 많다라고 생각했대요. 저희 아버지는 외갓집이 부자니까 뭔가 좀 넉넉히 뒷배가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셨대요. 사랑은 없었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친가는 너무 가난하고 외가는 너무 부자.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하시려니까 양가에서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살아가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을 했대요. 야, 내가 이 남자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주섬주섬 다 쌌답니다. 어디론가 이제 떠나서 야방도주, 우리 어머니 전문이 야방도주인가 봐. 두 번째 야방도주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바닥에 보이는 제 얼굴이 보이더래요.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전부 다 주저앉았대요. 내가 이 새끼를 두고 어딜 가나.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미 없는 자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셨대요. 또 저희 어머니하고 금술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으세요. 안수 집사님이고 참 권사님이신데 아주 나름 잘 사세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포기했다면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으로 컸겠죠. 그럼
사랑은 모른 채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어머니가 굉장히 다른 어머니들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근데 말씀에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근데 왜 굳이 말씀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사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한 파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 배신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밟고 가라고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아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가지가 무슨 뜻이냐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시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변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일주일의 시간을 지내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신 주일날 부활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좋을 때 좋았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앞에 딱 서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저주하면 다 도망갔어요. 그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우리 주님을 도망갈 수 없죠.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요? 그분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다 그분께 드려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냥 한 방에 총을 맞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십자가의 고문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어요.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았는데요.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가죽줄에 동물의 뼈가 박혀있는 채찍. 한 번 등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쭉쭉 떨어져 나가요.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이제 이렇게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남겨볼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런 인생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감이 있고 이 땅에 살기에 충분한 새 생명을 얻기에 충분한 인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월급형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꼴리지 마세요. 물질이 부족합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못 삽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보다 못생겼다고 자괴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굴이라 내가 잘생겼으면 여러분도 잘생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잘생긴 남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웅치를 들고 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치 있다고 존재감이 있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살리실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가치에 맞는 삶을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예, 손도. 나밖에 없네. 우리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자존감을 높여줘요.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누구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가치를 누리고 받고 사는 사람이다. 결국 이 마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에 안 걸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물론 나 혼자는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충분히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카운트할 수가 없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값이 엄청 올랐죠. 여러분들도 다 대답하셨나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려고 알았어요. 우리 아들, 딸 돌반지가 2개 있거든요. 저는 금이라고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그 값이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쳤죠? 뉴스를 보니까 10만 불이 넘을 때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다 반했대요. 지금 6만 불대인가요? 7만 불대? 잘하시네. 가격을 확인하시나 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절이죠.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변함이 없고, 그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여전히 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다시 한번 좀 묻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그럼 말씀 같이 한번. 사랑은 그리스도. 사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 그리스도가 나고 나가 그리스도가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가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내가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사셨든 괜찮습니다. 나는 용서 못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으로 한번 변화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내가 맨날 매주가 아니지만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있어요? 샌디에고 장보러 가야지. 주말인데 골프 쳐야지. 건강해져야지. 내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계시냐? 주님 때문에 아니야.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의, 내 육신의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주님 만나고 가야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는데 거저가는 발걸음이 너무 그렇잖아요. 오늘 시간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장로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무서우신가요? 장로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사랑스러우신가요? 아, 부부 말고. 부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사랑할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무 길어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2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택한 이유가 종료주일도 좋고 권한주일도 좋고 부활주일도 다 좋은데 예수가 없는 종료주일을 안 먹어요. 예수가 빠진 부활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지체들을 품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품어주시고 어려운 상처들을 아픈 상처들을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섬겨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멜센트로 장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스스로가 높이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